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경청하게 하시고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더욱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새벽 시간에 나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주후 60년에서 61년경에 로마에 도착하고 또 그곳에 옥중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빌립보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에베소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쓸 때 더욱 감회가 깊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에 보면 첫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바울 사도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됐다라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도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사의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 재능을 가지는 것, 이런 직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유익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때로는 재물이 됐든지 은혜가 됐든지 그러한 좋은 신령한 것, 유익한 것, 좋은 것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뜻 가운데서 직분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재능도 주시고 우리가 구해서 얻는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울 사도를 볼 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건축하거나 또 교회가 때로는 성장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러다 보면 교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유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험을 통과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욥이 시험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다,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은사를 받으며 살아가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또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못해서 교회 부흥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책임을 다 돌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던 것처럼 바울에게는 바울에게 맞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물론 때로는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사명일 것입니다. 특별한 사명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힘쓰고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부터, 이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맞는, 걸맞는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겠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맞는, 나에게 맞는, 바울 사도로 말하면 사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뭘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가 된 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돼야지.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잠잠히 계시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나 도와주세요. 내가 찾을 때만 역사해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바로 그 주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돼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것은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바울에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되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는 좌하고 싶은데 주님이 우하라고 그러면 좌하려고 했던 것 포기하고 우를 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드린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다른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누구에게 하는가?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는가? 라는 거죠.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진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별되다, 거룩하게 되다, 성스럽고 거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우리 속에는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악한 영이 있고 세상에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영적인 전쟁,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예.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자, 신실한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도들하고 신실한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결국은 똑같이 성도들을 일컬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실한 자들, 신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교회에 적을 두고 적당히 다니고 그런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좀 투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이 아닐까요?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신실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성도들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들을 믿는 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들이 성도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요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할 때 제일 먼저 인사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할 수 있는,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들은요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예, 기도를 하더라도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들은 기다려져요. 어제는
어떤 우리 교회 예전에 다녔던 분이신데 또 멀리 이사를 좀 멀리 하고 그런데 저희 교회를 들렸어요. 우리가 강희문 집사라고 그 사람이 들렸는데 참 감사하죠. 이 신성동에 그래도 올 때마다 생각이 나고, 어제는 전화 버튼을 다른 사람에게 누른다는 게 제 이름이 뜨니까 그쪽에 하니까 제 이름을 눌렀던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금성교회에서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서 예전에 그 저쪽에 그 조리식 건물 뒤에 보면은 등나무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이 등나무 그걸 이렇게 하다가 감전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 뒤에는 내가라도 좀 도와줘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일을 열심히 했었노라고. 그 밑에 연못도 치우고 그때가 행복했다, 가장 행복했던 때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좀 보니까 이제 이 나무들이 있고 자기가 생활 때 이렇게 밑에 보면은 풀도 좀 깎아야 되고, 그래서 언제 한번 와가지고 그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할 때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축복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은 것이고, 은사도 은혜로 받은 것이고, 내 생명도 은혜로 받은 것이고, 직분도 은혜로 받은,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은혜가 넘치기를, 은혜가 충만하기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면 서로 무난하고 또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거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저주는 것이 은혜란 말이죠. 내가 열심히 수고함으로 얻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당하게 받는 것이죠.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가운데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사, 내가 스스로 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렸던지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또 은혜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오늘 길손주 집사님 이제 시어머니 이제 소천하셔서 그 장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 남편도 또 권하고 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샬롬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샬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강, 평안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29장 6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여기 평안은 샬롬입니다.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했습니다. 사사기 18장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여기서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여기서 샬롬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평강, 인사를 할 때 평강, 샬롬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신약에서는 이 평강이 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같이 기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가 곧바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평안이 있으면 그 평안이 내 속에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평안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평안을 바울이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심 어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하루 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숙제처럼 늘 그런 생각을 늘 가지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그런 인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샬롬,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가족 위에 당신에게 가족들에게도 그런 인사를 할 수 있고 이웃에게 그런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평안을 계속 기원하면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의 경우를 보면 저 사람 왜 나를 그렇게 축복할까?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된 거야. 아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로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요. 왜?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가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사도로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바울 사도는 바로 에베소를 통해서 수신자들, 성도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두리번거리고 또 사람들을 찾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축복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